예수님 믿으면 좋은 게 뭔가?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나를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시고 여러분을 보는 관점과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여전히 나는 못나고 쓸모없고 나는 버림받아야 되고 나는 없어져야 될 그런 존재라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고 나서 나는 소중하고 가치 있고 보배롭고 존귀하다 여기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면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나를 잘 봐줘서 바뀐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그것을 깨닫고 내가 나를 보는 관점과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변한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한 사람, 기드온을 여러분 소개합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죠?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고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살던 시절에 이스라엘의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 가을철에 우리도 추수를 하잖아요. 미디안이라는 이 나라 사람들이 꼭 가만히 있다가 추수할 때쯤 되면, 곡식을 이제 거두어 드릴 때쯤 되면 그때에 딱 맞게 찾아와서 그 추수할 곡식을 미디안 사람들이 다 뺏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약이 오렵니까? 내가 실컷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놨는데 가만히 있다가 그때 와서, 어떻게 알고 그때 와서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곡식과 양식과 가축들을 막 뺏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실까? 한편으로는 원망도 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의심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드온이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통하여서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를 때에 민족의 모습과 기드온의 모습은 심히도 약하고 겁이 많고 뺏어가면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그 지경이 되다 보니까 기드온 자신도 약할 대로 약하여져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냈을 때 기드온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 11절 끝에 보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그 다음 뭘 하고 있었다 그랬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밀은 가축이나 수레를 끌면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넓은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미디안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다 뺏어갈까 봐 밀을 포도주 틀에서 좁디 좁은 그곳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미디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부르시는데 기드온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합당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 일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어떻게 보면 기드온은 자기 주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눈으로 봤을 때에, 자기 형편을 봤을 때에 기드온은 자기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기드온 자신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지만 이런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극히 약하고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 믿고 있어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그런 시각이 왜 생겼을까요? 나라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기드온 집안도 약해지게 되고, 기드온 집안이 약해지다 보니까 기드온 자신도 초라해지고 약해지는 겁니다. 집안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더군다나 기드온은 작은 자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여기고 살았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의심도 많고 간도 작고 뭐 하나 하라 그러면 쉽게 나서지 못하는 겁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 기드온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기드온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를 때에 자기 자신은 가장 작은 자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어떻게 부르고 있다고요? 큰 용사예요. 기드온이 이 큰 용사여라고 부를 때에 기드온의 마음, 기드온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나는 큰 용사가 아닌데, 겁도 많고 의심도 많고 소심해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큰 용사라 부르니까 말도 안 된다. 내가 어떻게 큰 용사야?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큰 용사여, 큰 인물이십니다,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무슨 큰 인물이야, 그렇게 여기시겠습니까? 보통 보면 내가 큰 인물 아닙니다. 저는 큰 용사가 못 됩니다. 보통 그렇게 여기십니다. 반대로인 경우도 있죠. 자기는 소심하고 약한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는 큰 인물이다, 나는 큰 용사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시각에서 볼 때에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큰 용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각 차이가 좁혀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각이 너무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나를 보지 않기 때문에 기드온처럼 나는 극히 약하고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없이 나를 볼 때에 현실만 보고 자기 형편만 보고
나를 볼 때에는 이런 고백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걸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걸 못 가지고 자기 지금의 형편, 자기 외모, 자기 배경, 자기 능력, 이거 가지고 나를 판단하다 보니까 기도원과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보면은 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무명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를 때에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배경을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특출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우고 특출나고 지혜가 뛰어나고 전략이 막 잘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막 끌 수 있는 리더십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그런 제자들만 고르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에 인기도 없고 직업적으로 볼 때도 그다지 가치 있는 직업도 아니고 배운 바도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후자죠, 그죠?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불러서 쓰셨을까요? 성경이 그것을 답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뭔가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에 택함 받을 만한 자격을 못 갖출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습니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 사람은 저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겠지.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사람의 어떤 배경을 보고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시려고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적인 배경이 없는 가문에 태어나셨습니까? 외모도 여러분 특출하지 않습니까? 남달리 배운 것이 적습니까? 집안의 배경이 그저 그렇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이 쓰실 기회가 되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뭐였죠? 너를 큰 민족 이루어 복의 근원 삼겠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럴 만한 인물이에요? 인물이 아니에요? 그럴 만한 인물이 돼요? 못 돼요? 그럴 인물이 못 되는 것을 성경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아비멜렉 왕이 자기 부인 사라가 너무 예뻐서 아브라함의 부인을 뭐 하려고 그래요? 자기 부인 삼으라 그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내 아내인데 안 됩니다. 내 목을 차라리 치세요. 이래야 남자고 이래야 용사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 뭐라 그랬다고요?
제 아내가 아니고 제 여동생입니다. 네, 데리고 가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 아비멜렉 너 사라 데리고 가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왜 너 나 속였느냐 하고 사라를 다시 보물과 함께 보내줍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여기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마누라를 다른 남자가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아유, 제 여동생입니다. 다만 제 목숨만 해치지 마시고 그냥 데리고 가시죠. 물론 부인이 왼수지간인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왼수지간이라도 그러지는 않겠죠.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너무나도 약하고 비겁하고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손가락질하고 과거에 쟤는 커서 뭐가 되겠나 그런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좀 데리고 올래? 모세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난 못 갑니다. 난 말할 줄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데 바로에게 갑니까? 그렇게 발뺌하고 변명하는 그 모세,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 기드온을 이렇게 오늘 큰 용사라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큰 용사 되는 조건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큰 용사 되고 싶습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큰 용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골리앗처럼 키가 크고 덩치가 좋고 세상적인 어떤 무기와 세상적인 능력과 세상적인 배경을 가져야 그 사람이 큰 용사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런 사람이 큰 용사이고 그런 사람만 나라를 구할 것 같아요. 나라를 구한 사람들이 꼭 유명하고 능력 있고 많이 가진 사람이 여러분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무명의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희생할 때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 나라를 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은 이렇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성격적으로 봤을 때 심히도 작은 자고 약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되는 비결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큰 용사여 하고 뒤에 단서를 뭐라고 붙이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 말씀 이대로 축복합시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시작.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도 집에서 내가 작은 자고 나는 극히 약하고 나는 의심 많다고 여겨질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현실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작고 약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큰 용사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작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라한 인생은 현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초라한 인생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러분 진짜 울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뭐 때문에 눈물 흘리십니까? 뭐 때문에 눈물 흘리세요?
뭐 때문에 마음 상하세요? 뭐 때문에 낙심되세요? 여러분, 눈물의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남달리 가진 게 없어서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을 안 해줘서 그래요? 그것 때문에 눈물 나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그게 현실이고 그것 때문에 조롱받고 그것 때문에 어디 가도 여러분 사람 취급 못 받고 멸시받아도 그런 것 때문에 울지 마시고, 그런 것 때문에 울지 마시고, 진짜 울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이걸 놓고 우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고 우시기 바랍니다. 돈 없어서 울지 마시고, 돈 없어서 울지 마시고, 목사님 돈 없어 봐요 눈물 나나 안 나나, 돈 없어 봐요 목사님 사람 취급받나,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사람 취급 못 받는다 해도 그런 것 때문에 비굴해지거나 약해지거나 그런 것 때문에 찔찔 짜지 마세요. 진짜 울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진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될 게 뭡니까? 자녀가 잘 나가고 건강하고 자녀가 행복하게 보입니까? 그래서 웃음이 나옵니까? 진짜 여러분 자녀들이 취업 못하고 자녀들이 막 원하는 학교 못 들어가고 그래서 울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울어야 될 게 뭐예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그 자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진짜 영적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자녀들의 배경, 자녀들의 현실만 보고 웁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남달리 보는 거예요. 남달리 보는 거예요. 우리 시각은 굉장히 육안이 발달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발달해 있어요.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 생각해요. 영적인 시각은 굉장히 흐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만 자기를 보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외모로만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가졌냐, 얼마나 많이 배웠냐, 얼마나 잘생겼냐. 영적인 눈을 가지면 여러분 그런 것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의 눈을 떴기 때문에 현실의 눈으로만 세상을 봤는데 영의 눈을 떴기 때문에 삼청천을 갔다 왔기 때문에 세상이 보지 못한 것을 자기는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이 이게 다 배설물이구나,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배경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축복이나 이걸 여러분 어떻게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습니까? 그걸 생명같이 우리는 붙들고 사는데,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가치, 또 다른 놀라운 것을, 영적인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계가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자기 자신을 막 포장하고 자기 자신을 막 가오 잡고 그랬다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의 미디안 군대를, 여러분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군대를 300명과 함께 물리칩니다. 기드온이 뛰어나서 그랬어요? 기드온이 뛰어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디안 군대를 어떻게 물리쳤죠? 뭐 가지고 나갔죠? 횃불과 항아리 들고 나갔어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횃불하고 항아리 들고 나가면 돼야 안 돼요?
칼을 들어야죠. 창을 들어야죠. 근데 횃불과 항아리 들고 나갔습니다. 정탐하러 들어갔는데 미디안 군사들이 꾸물꾸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왔는데 이게 뭘까? 이건 기드온의 군사다. 기드온의 군사가 우리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이 미디안 병사들의 마음속에는 그 꿈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엄습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횃불과 항아리 들고 여러분 막 이렇게 나아갈 때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고 할 때에 여러분 이 미디안 병사들이 겁에 질린 나머지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동료 친구를 적군인 줄 알고 서로가 서로를 찔러 죽이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가서 전략을 세우고 막 훈련 받아가지고 막 물리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물리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고 겁을 먹게 하고 그 겁을 먹은 나머지 미디안 군사들끼리 찔러 죽이는, 이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 줄을 믿습니다.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그래야 큰 용사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작지만 큰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나라를 표현할 때 작지만 큰 나라, 작지만 강한 나라.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땅덩어리만 크고 비실비실한 나라가 아니라, 땅덩어리만 크고 사람만 많고 힘도 없는 나라가 아니라 작지만 야무지고 작지만 강하고 작지만 큰 나라.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작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 난 세상적으로 볼 때 작아.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작지만 나는 크다. 작지만 나는 크다. 여러분 많이 가졌어도 자린고비처럼 다른 사람 위해 베풀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이 인색하고, 이건 작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진 것이 작은데 남들을 위해 베풀고, 아멘. 남들을 위해 여러분 쓰고 남들을 섬기고, 야, 저 사람 돈이 되게 많아서 그런가 봐. 알고 보니요, 돈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작지만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작아도 큰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커서 큰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배워서 많이 가져서 많이 여러분 갖춰서 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계실 때 그 사람은 큰 용사, 큰 사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녀들이 마치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밀타작을 어디에서 하고 있듯이,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듯이,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 의심 많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재물을 바위에 올려놓으니까 하나님의 불이 확 나타나서 재물을 태워버립니다. 그런 기적을 기드온이 눈으로 직접 목격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불태워 없애라 할 때에 그 기적을 보고도 기드온은 그 아세라와 바알을 언제 없애느냐, 낮에 못하고 밤에 몰래 하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고, 낮에 하려니까 겁이 많아서 못하고 밤에 살짝이 가서 하고, 또 의심 많아가지고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그것 가지고는 제가 못 믿겠네요. 양털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그리고 땅은 안 적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해주마고 양털만 적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그렇게 믿으면 되는데 그것도 또 못 믿는 거예요. 반대로 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해요? 땅만 적게 하시고 양털은 안 적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기드온이에요. 신약에 의심 많은 사람은 누구? 도마. 옆구리 창자국을 손에 못자국을 내 만져봐야 내가 예수님인 줄 알겠다. 여러분 구약에 의심 많은 사람은 누구? 기드온. 그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욕할 게 못 돼요. 손가락질 할 게 못 돼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보여줘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지금까지도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시험만 하고 있어요. 보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능력을 보여줘야 내가 믿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만 하는 신앙이 멈춰지고 끝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우리 자녀도 큰 용사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물한 청개구리처럼 교회 안에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밤에 움직이는 사람, 더 이상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교회 안에서만 움츠려 있는 사람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갔어도 당당하게. 여러분 BY라는 랩을 하는 가수 있죠. 젊은 분들은 다 알 거예요. BY를 알 정도면 여러분 신세대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청년이에요. 그 사람이 잠실체육관에서 여러분 자기 수상 소감을 말할 때에 성경 말씀을 외우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야,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그 시상식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나의 노래의 신념과 가치는 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랬더니 안 믿는 사람들이 BY의 신념이 멋지다. BY 때문에 나도 교회 갈까 지금 고민하고 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주여 주여 이게 아니라 내 자신만 바라보고 나는 작은 자야, 나는 약한 자야, 이렇게 세상적인 시각으로 여러분 자신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은 약하고 작아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기드온처럼 쓰실 것이다. 지금도 나를 쓰시고 계신다. 이 영적인 눈을 뜨시고 이 영적인 여러분 시각을 가시고 오늘도 이 세상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여기시고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배경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기쁨으로 베풀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멋진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